우리 시대의 영웅 또는 승자들 요즘 관심이 많죠. 왜냐면 우리 시대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또 추앙받고 존경받고 뛰어나다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영웅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국어사전을 한번 살펴보면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누가 딱 이렇게 누굴까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머리에 생각 드는 사람들이 있죠.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순신 세종대왕은 모든 세대를 거쳐서 가장 뛰어난 영웅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의 그 수고와 공헌과 혜택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한글 같은 경우는 정말 뛰어난 그런 과학적인 글이라고 세계가 인정한 바 있죠. 또 요즘 사회에서는 일론 머스크 뺄 수 없죠. 화성에 날아가서 거기에 이제 지구로 옮겨볼 생각을 야심찬 꿈을 펼치고 있는 일론 머스크. 천재 중에 현재 천재인 것 같습니다. 빌 게이츠 지금은 뭐 조금 이제 사양이 달라졌지만 빌 게이츠, 그다음에 아마존을 이룬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들을 요즘은 그냥 이 시대에 뛰어난 사람들, 승자들, 영웅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소박하게 우리 시대를 보면 주식으로 대박난 사람들. 이제 정말 요즘은 각 전쟁도 일어났는데 지금 뭐 이제 파업으로 이런 하는 걸 노조하는 걸 보면 진짜 주식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으로 굉장히 많은 대박 났다고 하죠. 상징적인 용어인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BTS 지금 뭐 미국에서 이제 전 글로벌 그 순회 공연을 다니는데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영향력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을 추종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빗대서 대리 만족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여론으로든 그들을 따라가려고 또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이 사회에서 정말 인정받고 알아주길 바라고 대단한데? 라는 소리를 듣기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죠. 근데 이때만이 아니고 구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 있습니다. 이 셋의 자손에도 라멕이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라멕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성품이 굉장히 포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가지고 그 가인의 죄를 능가하는 죄를 자기는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의 죄가 700일인데 자기는 77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셋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은 야발입니다. 이 사람은 가축을 치는 조상으로 목축의 조상입니다. 그 당시 목축은 가장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죠. 그리고 그의 동생 유발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군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시대의 문화와 예술을 주관하는 그러한 영웅과 은사를 가진 사람이죠. 또 동생이 있는데 두발가입니다. 이 사람은 구리와 쇠를 다루는 자의 조상입니다. 금속을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힘을 강력하게 키운 그러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영웅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이 후손들이 결국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영웅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힘과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그 시대를 휩쓸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는 예나 지금이나 이 힘과 권력과 재력과
영향력 이런 것들로 무언가를 세를 이루고 무언가를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게 바벨탑이죠. 하나님까지 다차해서 높이 쌓은 바벨탑. 그 시대에 그런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은 굉장한 문명이 발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이들을 이대로 놔뒀다가는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다. 이들은 생각한 것을 다 이룰 사람들이다 해서 내려와서 언어를 흩고 그들을 흩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 바벨탑으로서 더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대와 또 구약에서 그 시대를 장악했던 이러한 사조와 이러한 흐름과 정반대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나중에 살펴볼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의 전혀 다른 영적인 흐름 속에서 이걸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가인의 구역이고 우리는 이 셋의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는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에서 다룬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형을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0년을 살고 가족을 이루고 많은 가축 소유를 가지고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가는 여기 브에세바에서 출발했죠. 브에세바에 이삭이 살았던 브에세바입니다. 여기 내려거쳐서 여기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내가 나를 그렇게 지켜주셔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저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곳에 기둥을 세우고 단을 쌓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다메섹을 거쳐서 저기 하란으로 갑니다. 아마 지금의 시리아쯤일 것 같죠.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그는 다시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여기쯤 왔을 때에 몰래 도망온 이 야곱을 삼촌이 쫓아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삼촌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이 간섭을 해서 삼촌이 야곱을 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삼촌과 이제 조약을 맺고 서로 자기 딸들을 다시 해하지 않겠다고 잘 지키겠다고 하고 이제 화해를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와서 이제 에서와의 만남을 이제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 돌아올 때는 삼촌이 쫓아와서 나를 어떻게 해야 할까 몰래 도망쳤으니까 그렇게 해서 와서 다행히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말로 이제 돌아갔고 이제 마지막 남은 관문은 형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을 만나러 이제 오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야곱과 싸우고 그에게 이제 새로운 이름을 주죠. 너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라는 여기에서 이제 그런 천사와의 싸움을 거치고 여기에서 그 형을 만납니다. 형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둘의 관계를 화해시켜 주셔서 그는 형은 수곳으로 가고 이렇게 가고 형은 여기 세일 지역에 형이 살아요. 여기 지금은 이제 에돔이죠. 여기서 올라와서 여기에서 동생 야곱을 만나고 이제 형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문예에서 여기에 숲곳을 거쳐서 여기 세겜으로 와서 여기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와서 정착을 하면서 이제 10년을 살아요. 우리가 매성경에서 보듯이 이 10년 사는 동안 그는 거기에서 이제 많은 부를 이루고 그 땅을 사고 그 지역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가 큰 사건이 일어나죠. 자기 딸이 나갔다가 이제 폭행을 당하고 그 사실을 한 이 딸의 디나의 오빠들이 이제 분노해서 그 세겜 딸을 폭행했던 그 세겜의 모든 족속들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거짓말로 속이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거짓과 그런 그 폭력으로 이 남자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그 아녀자들까지 포로로 잡아오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너희가 어찌 그렇게 했느냐?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올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읽은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를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난 10년 동안 신부 가운데 있으셨던 하나님. 야곱이 가장 어려울 때 자꾸 찾아오십니다. 사실 야곱 가정의 최악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어쩌면 그 세겜 족속들에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몰살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때의 야곱은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감에서 이제 자식들만 야단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왜 그렇게 했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해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사실 이 야곱의 가정은 굉장히 복잡한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에게는 정식으로 혼인을 해서 얻은 14년 동안 그 삼촌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얻은 두 아내가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죠. 자매가 가죠. 그리고 그들이 자식을 더 낳기, 경쟁적으로 자식을 더 낳기 위해서 자기의 몸종들을 또 야곱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두 아내와 두 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네 부인에게서 이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사연들이 있었어요. 그냥 평탄한 가정도 너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삶의 배경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여러 다른 것들로 평범한 가정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을진데 지금 이렇게 경쟁적으로 그 아내들이 남편을 차지하려고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자식들을 많이 그때는 자식이 굉장히 중요한 재산 중에 있고 자기의 영향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들을 더 많이 낳으려고 어떻게 쓰든지 몸종까지 해서 경쟁적으로 가정을 분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런 가정 안에 자녀들이 무슨 서로 화목하기를 했겠어요. 서로 이야기가 좋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좋은 분위기의 그런 가정이었겠어요. 참 생각만 해도 참 복잡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러한 이 사육과 약탈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까지 벌이게 된 거죠.
저는 13남매의 12째인 거 아십니까요? 13명의 형제가 있고 제가 13번째입니다. 아들이 8, 딸이 5, 제가 12째예요. 저희도 어머니가 3분이셨어요. 다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죠. 한 분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고 한 분은 과로로 돌아가셨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엄마에게서 난 이제 넷째 중에 셋째. 저희도 우여곡절 사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너무 어리기 때문에 사실은 집안 분위기를 잘 모르고 그냥 그랬는데 이제 제가 더 성장을 하고 그리고 제가 다 성장한 다음에 흩어진 형제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우리 형제 안에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충격이었어요. 사실 평범하고 순탄한 그런 형제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서로 많은 갈등과 상처들이 있었고 형제 간에도 있었고 부모와의 관계 간에도 있었던 거죠. 어느 가정이나 어느 삶에나 어려움과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기도 가정에 야곱의 가정에 수많은 이런 문제와 이런 사건들과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정한 해법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씩 이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일어나라입니다. 아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히 일어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야곱은 그곳에 안주하고 있었고 그곳에 정착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기 조상의 땅으로 가지 않고 아버지의 땅으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면서 땅을 사고 안정된 삶을 안주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핫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누워서 잠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약속을 또 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지금 여기에 10년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어나 거기를 떠나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둔해졌고 하나님이 아닌 세겜 삶에 익숙해졌고 세겜의 우상들과 세겜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점점 영적인 마비가 오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수록 가정 안에 자녀들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4,000년 전에 야곱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니면 하나님을 적당히 세상의 것과 섞어서 타협하고 그냥 이 야곱처럼 세겜에 머물러 있는 안주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안주하며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이것은 꼭 장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내 생각 속에, 내 습관 속에, 내가 하는 일 속에, 내 가치 속에, 내 성품 속에 다양한 곳에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된 삶으로 내 뜻을 따라서 사는 그곳이 내가 떠나야 될 곳이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베델로 오라가는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은 집이에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 세상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착하며 집중하며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면서 세상에 살았던 야곱에게 이제는 명확히 네가 바라봐야 돼. 네가 가야 될 방향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베델입니다. 하나님 가장 어려울 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하였던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세상의 안정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제는 방향을 틀고 삶의 중심을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다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이게 야곱만의 일이야라고는 우리는 그렇게 말을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한 구석에는 안정된 삶을 갈망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된 삶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안정된 삶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안정된 삶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스스로 안정된 환경을 만들고 그 안에서 그 중심에 살는 그 삶에서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한 내가 만들어주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나의 베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딘가에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만난 분은 어디에서 만나고 그 첫 사랑, 그 첫 은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세 번째는 거기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거기 거주하라. 일어나 베델로 가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곳,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곳으로 가서 거기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거주하라. 여기에서 잠깐 머물고 되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거주하면서 잃어버렸던 삶의 중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거주하다는 것은 오랫동안 그곳에서 정착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실패의 땅 새김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는 약속의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거기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상징적이고 영적인 자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거주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나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과 삶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어떻게 처음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사람을 실천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에요. 일어나서 베델로 가서 거기 머물며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단을 쌓은 것은 모든 과거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깊은 삶의 중심과 방향을 회복하고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살던 그러한 모양으로 제단을 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야곱은 하란에서 돌아와서 세겜에 왔을 때 제단 쌓았어요. 오자마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쌓은 제단은 이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러한 방향 전환이 되지 않은 삶의 중심이 옮겨지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제단을 쌓은 거죠. 이제는 그런 제단이 아니라 네가 네 형 에서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나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거지. 처음 만났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처음 은혜의 그 감격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거지. 근데 이 제단의 의미는 희생하다 피를 흘리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이라는 뜻은. 그래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림으로 너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동물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이 피의 제사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그 동물에게 다 전가하고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내 제사를 씻고 하나님과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로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라는 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일어나 베델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모든 것들이 회복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러한 의미. 나는 매일 어떤 제단을 쌓고 있는지,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일의 예배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그 제단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의 죄에 대해서, 이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왜 거론하지 않고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모든 문제는 이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날 때, 이 영적인 관계가 깨어질 때, 하나님께 방향이 맞춰지지 않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에 그 모든 죄악의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죄를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방향을 바로 잡는 거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초점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는 거예요. 방향을 하나님께 다시 향하는 거예요.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에 안주하던 그런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이 절제하고 내 욕망을 두르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은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그분을 방향을 맞출 때에 그분을 통해서 나의 문제가 보이고 나의 죄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이 율법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거 되지 않습니다. 그 실패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으로 방향은 맞추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에서 지속적으로 그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더 자기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이 되는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 야곱은 실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의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여기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 여기에서 이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은 콜이라는 모든이라는 것은 이 콜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야곱은 큰 가설들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의 갇힌 가족들만이 아니라 하란에서 데려온 사람들, 세겜에서 자기의 수하가 된 종들, 그리고 아마 세겜에서 포로로 잡아온 아녀자들과 그 포로들, 수많은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자들이 다 모든 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얼마나 많은 이방 신상들, 우상들이 있었겠어요. 자기 아내부터 그 손에 쥐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공교롭게도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몰래 숨겨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삼촌의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화가 난 야곱이 만약에 그것을 발견된 사람이 있으면 그는 죽을 것이다. 라헬은 세겜에 오는 길에 도중에 죽습니다. 드라빔은 가정을 지키는 신이라고 믿고 라헬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자기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오는 길에 죽어서 베들레헴에 장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정말 많은 신상, 하란에서 가져온 거, 또 그 세겜에서 가져온 거,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스스로 정한 우상. 그런데 이 이방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원래 뜻으로 말하면 낯선 신들을 버리라. 그 낯선 신들을 버리라. 이 이방 신상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말 가져서는 안 되는 낯선 것들이니 그걸 버리라. 그리고 여기 우상은 충성의 대상입니다. 우상을 가지고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거는 그 우상에게 자기의 미래를 맡기고 거기에 충성하는 신앙을 가진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 신상, 네가 충성하던 그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그런 거. 그다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다.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정결하게 하다. 이전에는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더럽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삶들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 삶의 방식을 정결하게 하라.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거룩하게 하라. 네 번째는 의복을 바꿔야 돼요. 의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신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군인은 사람이 아니다. 옛날에 자동차 버스에 사람이 탔어요. 군인이 한 명 앉아 있었어요. 쭉 둘러보더니 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네. 승객이 한 명도 없네. 이렇게 말해요. 군인은 사람이 앉혔어요. 옛날에. 왜냐면 군복 입고 돌아다니면 함부로 행동하기 때문에 망난이라고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러죠. 어떤 의복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의복을 바꿔요. 세겜에서 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옷이 아니라 거룩한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이. 정체성과 신분을 새롭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말할 때요. 사실은 야곱은 항상
문제 뒤에 숨었던 사람이에요. 문제가 터지면 항상 뒤에 숨었어요. 야곱의 에서의 장자권을 뺐을 때도 축복을 받을 때 엄마 뒤에 숨었어. 그 축복을 다 받았어. 이 형 에서를 만날 때에도 자기 아내들, 자식들을 먼저 다 보냈어요. 자기 뒤에서 항상 숨었어요. 가축들 다. 항상 숨는 자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가족 전체의 회개를 선언하고 세겜의 모든 삶의 흔적을 버리게 됩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며 영적인 책임을 다한 장면이 여기에서 나와요. 그가 가장 처절한 상황에서 이전에 어려울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는 다시 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족 전체 회개를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정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갈 때에 가족이 함께 가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족이 함께 그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거를 실천했습니다. 그 강팍하고 그 거칠고 그 각자 지 생각대로 살아가는 12아들들을 데리고 그리고 온갖 이방 신상들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그런 불충성스러운 그러한 가솔들을 데리고 이 일을 이루었어요. 또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자기 산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궤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은 집안 사람들, 모든 가소들까지 자기 손에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그리고 귀에 건 귀걸이들. 이거는 세상의 장식품들이 귀걸이만이 아니라 그들이 치장했던 그런 모든 장신구들을 가지고 와서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는 버리겠습니다. 가장인 아버지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인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은 그것을 가져다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려요. 이 묻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겜에서의 삶을 다 정리한다는 거예요. 옛것에 버림이 없이는 새로움도